내일이 광복절 77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참 행운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7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해가 있어도 해방은 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1위로 그렇게 뽑혔습니다. 또한 만일 10만 원권 지폐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초상 인물로도 뽑혔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명언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금방 지옥이 돼요.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동포에 대한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렸습니다. 두 번째,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가 꽃샘 추위를 견뎌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가야 새벽이 온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들렸습니다. 또한 독립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오더라도 잘 인내하면서 견디자는 그런 메시지로도 들렸습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나 도전해야만 결국에는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인데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우리나라가 사주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셔도 나는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이었다는 것입니다. 77년이 지났지만 그 심장에서 나는 소리가 지금도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은 이런 기도도 하셨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여서 새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드렸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이 소원이라서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의 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요? 너무나 소박하다 그렇게 여겨지지를 않습니까? 마당을 쓸고 돈 줍고,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마당 쓸고 유리창 닦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바로 아름다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해방을 맞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 오늘 본문 12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왕자의 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29절,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밤에는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그러나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밤잠을 설치고 또 자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통곡의 밤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공포의 밤, 통곡의 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 밤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간곡한 그런 부탁입니다. 마치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무려 9번이나 이런저런 그런 핑계를 대면서 방해를 하더니만 이제는 두 손을 들고 제발 떠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의 제사만 드릴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을 바쳐서 희생을 드리는 예물을 준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몰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축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는 그런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왕 자신의 숨통도 얼마든지 끌어놓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빨리 떠나가 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큰 위기감에서 나온 그런 재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에 보시면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든 폐물과 모든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3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6절 끝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을 취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임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의 모든 그런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 건물을 세워놓고 그랬지만은 한국을 선언하고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빛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레굽한 것, 해방을 맞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레굽을 하고 나서 금방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추격이 걱정이 되었고 또한 아직은 그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모두가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많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뒤를 따릅니다. 아마도 열광의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요. 그것이 방송을 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알고 오후가 되어서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참으로 긴 그런 날 동안 전국적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하고 그렇다면은 해방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해방은 인간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은 그런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피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처해 있는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뭐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바로 공주의 양조로 갔다면은 얼씨구나 좋다, 잘 됐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갈등 속에 있던 이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나아갔더니 자기 형제인 그 동포가 이집트 사람에게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형제의 원수를 갚아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몰래 쳐 죽인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한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최적기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날 이번에는 나갔더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합니다.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말리면서 너희는 형제인데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모든 일들이 탈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민족을 구원하는 일, 해방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준 열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불의와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까지예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를 우리 김근 장로님처럼 병을 고치는 의사로 알고 있었던 분이 있었답니다. 의사가 그 의사입니까? 네, 여기 의사 징호는 무력을 사용하여서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붙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사는 비무력으로 싸우다가 죽은 사람에게 붙여진다고 합니다. 애국지사는 의사, 열사 모두에게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지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때에 해방을 자유를 이루게 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둘째,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치시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치셨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방은 언제 맡게 되었는가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시면은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낸 후 80세가 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시키는 일이 불가능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4대가 지난 430년이 지난 그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해방과 자유에 대한 꿈은 다 사라져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다 빠져갈 때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해방시킨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도록 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 사랑을 쏟아야 할 공동체라는 것. 그런데 광야 4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들의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 방종의 역사, 탐욕의 역사, 반역의 역사, 형제들끼리 갈등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는데 온갖 것에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은 자유를 주신 것에 역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유를 그렇게 쓰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유를 얻어놓고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자유를 쓰며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힘겹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애써 얻은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의 종로릇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적인 권력, 또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애굽에서의 모든 쾌락, 그리고 왕자로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보화, 이런 수많은 방해거리로부터 자유했다는 것.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왕자의 권력,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보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의 축제의 해방을 위해, 자유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이 자유, 우리 모두도 누리고 또 귀하게 여기며 전하는 참 자유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